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를 돌아보면 교회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고, 특별히 대학 시절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또 인생에 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도 참 좋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삼성에 개척을 하고 와서도 여기서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생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공통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 등장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고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요한이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 보면서 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잘 몰랐다. 예수님과 요한은 먼 친척벌이였습니다. 친척 관계였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은 나도 미처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튿날이라는 뜻입니다. 이튿날. 맨 처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되게 좀 어렵기도 했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말씀이신 로고스였다. 그리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다음날 또는 이튿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가능하면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져오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어플이라든가 최소한 아니면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테니까 성경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19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을 한번 성경 보시면 이튿날, 다음날 이렇게 시작돼요. 다음날 있었던 일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이튿날,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있었던 일,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도 이튿날, 즉 다음날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한 절만 더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3일 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날 있었던 일을 차례차례 기록하면서 마침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제자가 누군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나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또 한 제자를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이런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한 제자였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라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한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수많은 제자들이 줄을 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최고 인기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를 규합하고 당을 짓는 게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계속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37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첫 번째는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승을 배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따라가다가 갈아탄 거예요. 약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나를 따라가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지축에 교회를 했는데 지축에 소문이 좋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그쪽으로 교회를 따라가요. 막 그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아마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따라가다라는 말이에요.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거는 한번 그냥 따라가 봤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걸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물 버리고 한번 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라는 말 있잖아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드디어 만나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 따르는 것,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게 동사인데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셨다. 자, 제자들이 막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디테일하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돌아서 아주 주목하여 따뜻한 목소리로 보면서 하신 말이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뭘 원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그 따라오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주님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랍비, 제자들 그냥 그런 게 많았어요. 누가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제자가 되고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따랐던 이유가 다양한 것이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잘 배워서 출세해야겠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내 인생에 좀 필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씀이 궁금해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 따른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르르 따라가요. 먹을 거 채워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따르지만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동기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물어보죠. 아니,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이래서 선생님이 좋아서 유명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좀 생뚱맞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 랍비어라고 했죠. 랍비어.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좀 배우고 싶다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건,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냥 거처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임시 거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이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당신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좀 적용되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 그 이유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아마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또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당연한 질문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내가 복받을 것 같아서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이유로 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교제, 또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불교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천주교로 갈 수도 있죠. 내가 불교에 가서 성당에 가서 마음이 편해진다,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상당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정말 그 이유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잘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죠. 39절에 이르시되 뭐라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바쁘셨겠죠.
내일쯤 아니면 언제 와라고 하지 않고 바로 와서 보라, 같이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정도인데요. 또 오후 4시 경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4시 경에 이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39절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거했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유독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별로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이런 표현이 많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 24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거하면서 함께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러면 막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물론 그런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셨죠. 그런데 그것은 다음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충분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막 이식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셨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간도, 심지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목숨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빠요. 아니, 우리가 바쁜 척을 해요. 주님이 바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통치하는 분인데 우리가 맨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맨날 주일에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주무실 틈도 없고 식사할 틈도 없는데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나 아무리 천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오시면 다 맞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은밀한 곳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을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시간 날 때 해야죠. 제가 시간 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평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또는 나는 점심에 또는 저녁에 내가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바쁘지만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잘 들여서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누리면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0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가 되죠. 그 당시 베드로가 유명한 사도였어요. 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베드로 하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 안드레는 좀 덜 알려져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죠. 베드로와 형제이고 아마 베드로의 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형이고 아마 안드레가 그의 친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왔는데 메시아. 처음에 아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했죠? 라삐요, 선생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파했던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아실 테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에게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하고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을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고 신약 성경 그리스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은 표현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드디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인생 최고의 발견을 하고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안드레 입장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어찌 보면 완벽한 메시아 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안드레의 말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 베드로가 안 믿었을 거예요. 뭐라고? 메시아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메시아가 어딨냐? 뭐 이렇게 하찮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계속 설득했어요. 형님 한번 가봅시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 번만 가봅시다라고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또는 교회사에서 최초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안드레가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드디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개발하리라.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원래 베드로는 우리가 나중에 쓰는 말이고 시몬이었어요. 시몬.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시몬. 근데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야.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놀랐겠죠. 아니 이 양반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아버지 이름도 마치고 갑자기 내 이름을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라고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반석. 네,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는데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리스 헬라말로 기록했는데 페트로스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페트로스 우리말로 그냥 베드로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게바, 베드로는 다 반석, 바위,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개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것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가 지금은 시몬이야, 보잘것없지만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돌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별로 배우지 못한 직업을 가진 어부였고, 성격이 덤벙대고 다혈질에 성격이 급해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나서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린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번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동안 말씀하시고 그가 치유를 받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정말 초대교회 반석 같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특별히 이름이 바뀐 사람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원래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또 그의 손주 야곱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말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사례도 사라가 되죠. 사라가 되면서 온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사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죠. 번개의 아들. 왜냐하면 성격이 아주 칼같고 다혈질이고 급해가지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이 어떤 별명을 갖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잖아요. 사랑이 제일 많은.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가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격이 그렇게 불같고 다혈질에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그 이야기이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평범한
또는 평범이하에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천한 여인들,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뭉치였던 베드로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반석같이 베드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제하며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장차 베드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믿음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장차 그를 반석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를 반석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도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굳건한 반석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잘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귀한 사명들, 작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귀한 사명들을 신실하게 또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여 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반석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또 하나님 아름답게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무엇보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며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선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